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라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7교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이고 그 교회지요. 오늘 첫 번째부터 기억하시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특징이나 또 예수님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순서는 에서보드 사빌라 첫 글자만 다서 이렇게 외우시자고 그랬죠. 에서보드 사빌라 그림에 보듯이 지도에 보면 우리 지중해 쪽에 위로 올라서 서버두 사빌라 첫 글자만 따면 여러분들 웬만한 풀네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첫 글자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부자 도시입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에베소와 버가모 그곳을 통하는 길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게해와 유브라데 강을 연결하는 통상로가 통과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 서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다르게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금융업이 발달되면 뭐가 많을까요? 부자들이 많겠지요. 백만장자가 어떤 도시보다 많이 살았던 도시이고요. 의료, 제조업, 직물공업이 크게 발달돼서요. 한마디로 당시에 패션을 주도하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검은 양을 목축해서요. 그 검은 카펫이 아주 유명했던 주요 생산품이었던 도시가 이 도시이고요. 특별히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세계사에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이 폴리스가 도시라는 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가 가까이 있는데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여기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온천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올 수 있도록 저게 지금 찍고 있는 지금 파무칼레라는 히에라볼리 그 산 위에서 중턱까지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파무칼레의 뜻이 뭐냐면 목화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목화를 재배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그 온천물에 함유하고 있는 그 성분 때문에 한쪽 면이 다 흰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우리 동양 사람들 저런 데 가면 뭐 할까요? 일단 담그고 보지요. 그래서 금지됐습니다.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제가 한 15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발목만 담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지금은 아마 그것도 저거는 굉장히 옛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도록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그 온천물을 그 라오디게아 도시가 돈이 많다 보니까 수로로 연결해서 그 도시까지 저 뜨거운 물을 받아들였던 그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염제를 팔았는데 왜냐하면 눈에 있는 그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 약이 이 도시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게 되고 또 그 의료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착각은 마셔요. 저거는 라오디게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저기는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닙니다. 저거 보고 야 라오디게아 도시 참 멋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진 보여드리니까 사진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으셔가지고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AD 60년경에 지금 보시는 저기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지진이 나서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도시들을 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단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도시만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다시 도시를 세운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돈이 풍부하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 재건했던 도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를 지상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라고 명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에 의하면, 성경학자지요, 이곳에 7,500명의 유대인이 살았다고까지 합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 개의 도시가, 이 에바브라가 돌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기는 안 나오지만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세 도시가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혼자서 세 개의 교회를 관장하면서 키워나갔던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남아있는 교회는 그 골로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골로새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도시의 이름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졌던 도시가 골로새라는 도시의 교회였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약간 다르지요. 지진에 살아남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 교회도 동일하게 도시가 부유한 만큼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물질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와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그래 너 부자다, 그래 네 잘났다. 오늘 평가가 그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래 네 잘났다, 네 혼자 잘 살아봐라 하는 그 평가가 이 교회에 대한 평가지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로 얘기해요?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멘,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뭐예요? 진실을 증거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이요, 교회가 세워져야 될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주님은 죽기까지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직접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못하고 있다.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한 번 나오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의 으뜸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 그 존재의 목적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화분을 사러 가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화분을 하시는 분이 설명을 다 1시간 동안, 원래 딴 데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 있다 보니까 딴 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왜 벵갈 고무나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햇빛을 안 보면 가지가 삐쭉 길대요. 햇빛을 안 보면 그 이파리가 넓지 못하고 작고 힘이 없답니다. 그래서 햇빛에 그리고 가지치기를 아주 짧게 가지치기 해놓으면 아주 풍성하게 된대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거는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건강한 가지는 건강한 이 잎을 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그 가지는요, 잎도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잘리겠지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튼튼하고 보기에도 좋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께 잘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가 깊고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긴 한데 붙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도 못하고 이파리도 힘이 없고 그리고 모양도 예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바뀐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지들끼리 노는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교회이지요.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도록 초청된 적이 없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고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주님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제 아내가 물 한 컵을 무조건 마셔야 된다고,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마셔야 되는데, 근데 찬물을 마시게 합니까?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합니까? 뭐 우리 몸에 좋은 게 뭐예요? 미지근 물도 좋긴 한데, 근데 우리 애들은 물 먹는 것도 싫은데 뜨거운 물 주니까 막 싫대요. 찬물 달라고, 찬물.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물 먹이는 엄마와 찬물 마시려고 하는 아이들의 전쟁. 우리는 미지근한 것보다 우리 주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같은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물이요, 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골로새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와요. 생수, 차가운 물. 깨끗하고 맑고 그냥 바로 떠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약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천물. 굉장히 뜨거운 온천물이 나옵니다. 몸에 좋은. 여기에 몸을 담그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 그 온천물이 나와요. 근데 라오디게아 도시에도 물이 있긴 한데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수질이.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해버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에 나오는 그 물도 온천물이긴 한데 그 물을 마시면 토하는 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토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요, 이 골로새 도시에서 수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연결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면 그 연결했던 수로의 일부가 남겨져 있어요. 지금 현대에는 땅으로 묻기 때문에 차갑고 뜨거운 물이 통과해 나갈 때 그래도 덜 식지요. 근데 이때는요, 그냥 햇빛에 노출된 대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수로를 만드는 것도 참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여러분들 아주 차가운 생수가 16km를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착할 때 어떨까요? 미적지근, 이게 뭔가. 또 온천 아주 뜨거운 물이 흘러서 9km를 흐르다 보면요, 이게 온천물인가 하겠지요. 또 잘못해서 이 두 물이 만나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물이 된 거지요. 근데 주님이 왜 갑자기 이 물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거지요. 왜요? 자, 15절 첫 번째 마디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아는데 역겨워서 도저히 먹지 못할 라오디게의 물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물, 미지근한 물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의 행위가 이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뜨거운 물처럼 사람의 피로를 회복시키든지 차가운 물처럼 목마른 자의 그 목을 시원케 해주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간적인 아주 미지근해서 마시기 원치 않는 물과 같지 않냐라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교회는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분들도 있지요. 다 필요합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서 이웃을 잘 섬기고 또 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 있지요. 뭘 해도, 뭐 하자고 해도 예배 드리려고 해도 뭐 별 반응도 없고, 뭐 하자고 해도 뭐 이렇게 그냥 무덤덤 해갖고 그냥 있는 거. 미지근한 물이지요. 하나님은 이 미지근한 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나와야 합니다. 왜 이 교회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서론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넘치는 게 부유해서 은혜도 모르고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분열하지도 않아요. 덕을, 그 분열도 일어나지 않고요. 덕을 세우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거나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쯤 하나님이 좀 칭찬해 줄 만한데, 지금 그런데 주님이 살펴보실 때 이 교회는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봤던 사대교회 보세요. 그 사대교회도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그 교회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옷 입은 사람 몇 명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유함을 누리면서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워요.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그 무관심, 라우디게아 교회가 딱 이 수준이었습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미지근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미지근한 이 교회를 토해버리시겠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어쩌면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의 모습은 어리석다라는 거지요. 17절을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 말로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으면 뭐뭐 없어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거지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 상관 말라.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에 스스로 세웠던 도시,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 잊힌 사람들 같아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교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나한테 간섭하지 마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나는 가련하다, 어리석다,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 주변에 잘나는 척 하신 분 계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곤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뭘까요?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사람 쳐다볼 때 똑바로 안 보고 어떻게 봐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핑계를 일삼아서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늘 명령에서 삐뚤어져 나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나는 괜찮아, 내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본인이 몰라요.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스스로의 생각이고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옆에는 다 아는데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또 이 교회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입니다. 눈이 멀었으니 뭐예요? 앞이 안 보이지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앞날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벌거벗었다라고 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나 부자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 한번 구하지 않고 스스로 이 가난함 가운데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이 경쟁사회에서 내 힘으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 걸까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지요. 지옥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는 도통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민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민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지요. 그러니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에이, 지옥 가도 뭐 괜찮겠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 불쌍한 심령이라는 거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그들은 피상적인 교회가 되어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시대는요, 혹시 우리 교회는요, 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기에 어디를 가든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벌거벗고 눈멀고 가련하고 곤고한 인생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부자들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부자의 모습보단 건강하지 못한 부자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 재물에 의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부자들의 이름이 나오나 거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어떤 부자들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곳간을 크게 지어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던 부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 밤 너 생명 취해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또 다른 부자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던 부자도 나오지요. 이름 안 나옵니다. 또 한 부자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화롭게 살고요. 한 부자 청년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고 하니까 슬퍼하며 돌아가 버리지요. 이것이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감흥도 없고 교회 행사에도 시큰둥하고 예배에도 반응하지 않는 미지근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뜨거움을, 차가움을 공급받아서만 살 수 있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 않은지, 공급이라도 받으면 감사하지요. 그 공급도 거부하고 그냥 나 이렇게 살래 내버려둬 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 교회 현실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칭찬을 받으려면요,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삼자가 인정해 줄 때 칭찬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부자의 모습일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공고하니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금 자랑은 그만하고 진정한 금,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바로 시련을 통해 굳건해진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연단한 금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연단 가운데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지체 가운데 그 연단을 받아 그 금을 소유한 자가 있다면 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공동체에 가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눌 때 그 금을 내가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꿈을 돈 주고 사듯이 그렇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겪은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고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면 그것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주님께로에게만 받을 수 있지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연단받은 그 믿음의 금을 소유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려면 그 금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는 패션의 도시입니다. 그 무엇보다 화려한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옷을 벗고 거룩으로 가는 흰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벗는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벗지 말고 화려하게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다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으라, 그 흰옷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벗으면 수치스럽지요. 그렇지만 수치는 잠시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으면 그것만큼 영광이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때 이 동화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이요. 옛날에 봤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벌거벗은 임금님 기억하세요? 이 임금이 참 옷 입는 걸 참 좋아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옷을 찾고 있다가 옷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옷을 만들려고 돈을 다 줬는데 옷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옷 다 만들었다고. 투명한 옷인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만 보이는 그 옷이 있다고.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고 나가지요. 근데 다 벗고 나간 거 아니에요? 팬티만 입고. 사람들이 임금이 옷을 벗고 나왔는데 뭐라고 말 못해요. 왜 뭐라고 말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 될까 봐. 그런데 한 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네 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커밍아웃 하지요. 다 웃고 말지요. 여러분들 이 모습입니다. 세상의 옷은 이와 같아요. 참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으로 나를 가리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 여러분들 아실 텐데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밖에 나올 때는 다 찍어 바르시잖아요. 한 명도 안 바르시고 나오신 분 없을 텐데 여러분들 20대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화장이라고 얘기를 한다죠. 다 아실 텐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대가 하는 게 뭘까요? 치장이라고 하면 치장한다고. 거기까지는 안 돼. 40대는요. 분장한다고 그래. 분장한다고. 그럼 50대는요. 변장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60대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환장한답니다. 네, 세상은 다 이래요. 뭐든지 가리고 뭐든지 화려하게 하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가리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흰옷을 입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모습은 가릴 수 있지만 영적인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가리지 못해서 환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안약 제조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의 육적인 눈은 병을 위해서만 바르지 말고 내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분별을 못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려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봐야 될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어떤 곳에 가야 될지를 전혀 분별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휩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회 소리에 휩쓸려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자꾸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만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욕과 명예, 이기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다 이와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눈을 가지고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세상과 같은 세속적인 그 모습과 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천국이지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바르셔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될 세상입니다. 외모로만 보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그 끝은 이미 결과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길, 그 지름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네 번째의 모습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 채찍을 들어요. 책망하고 징계해요.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이거 말씀 보면서 막 마음이 막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채찍을 들어야 될 게 제가 채찍을 못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징계를 해야 될 텐데 징계 못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사랑하고 있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그 길에서 벗어나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징계하고 책망해야 되지 않냐.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은 거저 생기지 않아요. 구원은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과 애씀과 수고가 필요해요. 금을 사야 합니다. 흰옷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야 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모가 사라지게 되면 구원 받았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말씀을 왜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했던 말씀이지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야겠지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 밖에 서서라는 그 말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두드리노니는 현재형입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현재 완료형은 뭐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럼 문 밖에 지금 예수님이 언제부터 서 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문 밖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옛날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 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두드리는 건요, 현재형이에요. 매일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 문 밖에 서신 것은 오래전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주님과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깊은 영적 교제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이 먹는 건요, 어떻게 먹는 거냐 하면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것 같은 그런 먹는 게 아니라 저녁 만찬입니다. 요즘 시대는 좀 그런 게 좀 사라졌지만 저도 이번 주에 또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 다 못했는데 한 분만은 제가 인사하고 왔는데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냥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라 그냥 밥만 먹고 제가 그래요. 우리 집에서 그냥 밥만 먹으면 딱 밥을 제가 워낙 빨리 먹어서 항상 아내가 그래요. 좀 얘기 좀 하고 먹어 애들이랑.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그게 습관이 돼서 먹는 건 빨리 먹고 딱 내려오는 게 습관이 돼서 요새는 좀 그래도 많이 늦게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아버지하고 식사하다가 아버지가 체하셨다고 소식이 들려가지고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네 남편 좀 얘기 좀 해라. 네 아버지가 네 남편하고 밥 먹다 체해된다. 너무 빨리 먹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한테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먹는 것만 아니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먹는다는 게 뭐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지요. 이때 식탁의 교제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성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성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보여주면서 좀 물어봤어요. 이제 퀴즈를 낸 건데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문과 지금 저 그림의 문과 차이점이 뭐냐? 한 가지만 발견해라. 여러분 다 아시죠? 뭐가 없어요? 의외인데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얘기를 했어요. 문고리가 없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고리가 있어야 열리죠. 그랬더니 애들이 자동문인데요. 요새는 자동문인데요. 아니면은 버튼 하나 누르면 열리는데요. 요새는 좀 그렇지요. 근데 저 때는요. 목사님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지요. 근데 저 때는 밀고 들어간 게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문을 잡고 당겨야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지요. 저 문을 열려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저 성화입니다. 저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문 밖에 예수님이 저렇게 서고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낸 모습이지요. 주님이 오랫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 있고 개과 같은 사람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문 열 생각도 않고 주님을 세워놓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 지금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한 흑인이 백인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백인들이 흑인을 밀쳐내면서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밀쳐냅니다. 근데 이 흑인은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까운 교회에 간 건데 그곳은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계단에 앉아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막 울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앉아서 같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울어요? 그랬더니 나도 예배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딱 봤더니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이곳에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마다 그분을 모셔야겠지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가 지금은 문 밖에 내쫓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기가 몰라요. 예수님은 문 밖에 내쫓았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누구나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몰라요.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문 좀 열어드려. 왜 예수님 문 들어가고 싶어서 저렇게 두들기시는데 왜 문을 안 열어드려?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게 안 들린다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열어야지요. 그 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호소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21절 보실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뭐만 하면 돼요? 문만 열면 돼요. 문만 열면 돼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6교회가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죠. 주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하십니다. 뭐만 하면 돼요? 문만 열면 돼요. 교회 문만 열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주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게 있으면 믿음을 이길 수 있는데 부족한 게 너무도 없으니까 승리하지를 못해요. 내가 마음대로 먹고 입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지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제일 높은 시험입니다. 고난도의 미션이지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잘난 척만 했던 교회, 주님을 묵먹게 세워두던 교회, 토악질이 날 정도로 미진해하던 교회에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세요. 주의 보좌에 앉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귓밥도 파셔야지. 소리를 들으셔야죠. 영적인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이 콜링하실 때, 두드리실 때에 내가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강팍해서 바위 같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100% 죄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공동체 모임입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다들 그냥 방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 때 주님 함께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의 보좌에 앉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년도 또 내일 모레 새해잖아요. 다시 한번 위드지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크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들을 다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함께 교제하며 나누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어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보좌에 앉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